어제 우리는 지안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고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첫 예배에서 성찬을 행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행한 이 두 가지 의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와 성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새 땅에 들어가기 전 예배와 성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여러분. 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와 성례를 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와 성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들어가기 전일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바로 깨닫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복을 모두 받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장면을 보아야 하는데 여호수아 2장에 우리가 지금 5장을 읽었죠. 2장을 보면 새로운 땅 가나안 정탐을 무사히 바친 정탐꾼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2장 24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정탐꾼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왔는데 가나안 입성에 그 땅에 들어가는 걸 확신에 차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초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처음에 정탐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막 하고 나서. 그러니까 40년 전이죠. 그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때는 기억하십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 들어가면 다 죽을 거다. 이제 울고 불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 죽이느냐. 이렇게 불만 불평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게 아닙니까? 근데 40년이 지나서 지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광야에서 지낸 4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조금 고생돼도 이 보고를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그들이 머물러 있던 시딤이라는 땅을 떠나서 요단강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지도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또 선물 받은 요것도 한번 사용해보고. 이게 되나요? 보이십니까? 이거 빨간 거?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측면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하면 보이는데. 자, 저기 아무튼 시딤이라고 보이시죠? 지금 시딤 땅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땅에 있는데 저 여리고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강, 요단강만 건너면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 강을 건너지 말고 그 강변에서 3일을 머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강을 건너지 말고 3일 동안 머물러라. 3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그런데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 요단강 건너면 전쟁을 해야 돼. 그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상당히 긴장되는 시간이었겠죠. 강 건너에는 막강한 적군이 있습니다. 진짜 막강한 적군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눈앞에 요단강은 1년 중에 물의 양이 가장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이 깊은 강을 어떻게 다 건널 것이냐. 사람 키를 덮는데. 어떻게 건널 것이냐. 걱정이 많은 거예요. 목적지를 바로 앞에 두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 3일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입니다. 우리 지안교회 성도들, 지금 오신 분들. 우리의 지금이에요, 지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영적 전투에 바로 임하게 하지 않으시고 얼마간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멈추라고 하셨는지 바로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 땅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바로 전쟁이 곧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전쟁에 임했듯이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 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전투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치르게 될 수많은 전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강변에서 잠시 머물게 하신 이유입니다. 강변에서 머문 시간이 그 시간이 딱 지나면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강을 건넜죠? 홍해를 건넜을 때 마른 땅이 쫙 갈라지면 강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생겨서 그렇게 홍해를 건넜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2세대가 똑같은 방법으로 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붙이셨어요. 그 조건이 뭐냐? 3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그래서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갔습니다. 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조건이 뭐였냐?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가는 것. 그때 약속하신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언약궤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힘입어 지금 장애물을 건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전투를 앞둔 우리에게 말씀을 메고 전진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메고 여러분 앞에 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을 바로 메고 서 있거든 저를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게 제 조건이죠. 제일 첫 번째 조건. 제가 말씀을 메고 서는 것. 그리고 여러분은 따라오시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앞에 있었습니다. 본문 앞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본문 앞 1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2절, 2, 3절을 먼저 읽었죠. 그 앞에 1절을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저 지금 요단강 저 주변에 저 요단강 주변 국가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미 다 듣고 있었어요. 소문으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올 때 많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탐꾼의 탈주를 도왔던 기생 라합을 아시죠? 기생 라합의 고백을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이미 들었다. 그 소식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그런 이방인들도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세상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 내부에서 일부 목사들이 다른 신도 인정하자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튼 이미 이런 소식들을 듣고 있었는데 그 주변 국가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이 놀라운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을 잃고 절망을 했는지. 자,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적들이 잔뜩 겁을 먹고 있을 때 총공격하는 것이 옳죠. 지금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총공격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명하시지 않고 또다시 그 땅에서 잠시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음 두 가지를 명령을 하세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하나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월절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읽었던 2, 3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들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을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처음으로 이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후에는 두 번째 읽었던 말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여기까지 유월절. 유월절 역시 출애굽한 이후에는 광야에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딱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만 지켜졌고 그 다음부터는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반드시 할례 받은 자들만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유월절도 당연히 행하지 못한 겁니다. 그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었고 유월절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행하지 않다가 지금 다시 행하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가 궁금한 건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지. 적들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그 적군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어요. 저들의 신이 함께 왔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빨리 공격을 해야지 한가하게 의식이나 행사를 거행할 때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할례를 행하면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포경수술을 하신 분들은 다 아셔요.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일주일 열흘은 꼼짝을 못해요. 지금 전쟁을 앞둔 남자들인데 지금 그걸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던 이 길갈, 여기 저 지금 보시면 저 시딤에서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길갈로 갔죠. 지금 길갈에 있는 거예요. 길갈에. 지금 여리고 성과 요단강 사이에 위치해 있죠. 길갈 밑에 여리고도 보이시죠?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길갈이 있는 거예요. 이 땅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그 성벽 위에서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건 굉장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만약에 그 땅의 사람들이 그 다 지켜보니까 남자들은 꼼짝도 지금 못한다. 저들은 지금 꼼짝도 못한다. 총공격하자.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끝장 아닙니까? 전쟁은 뭐 해보지도 못한 상태로.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의식을 거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일까?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라고 하실까?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 이 두 가지 예식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최초의 명령은 아브라함 때였죠.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을 보면 할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포경수술 한 자들은 하나님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다른 민족들과 구별짓는 표시였거든요. 자
창세기 17장을 잠시 보시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그 성기의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남자는 하나님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유월절은 뭔지 잠시 설명하면 애굽 땅에서 안 보내줬잖아요. 안 보내줬잖아. 이집트 왕이 안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다 무사하게 하시고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은 다 죽게 하셨어요. 그때 문설주에 바른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너물월,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살려냈는지. 근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심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날에는 포경수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헛갈리시면 안 돼요. 그걸 상징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오늘날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는 구약 율법대로 남성의 성기 포피 일부를 베어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에 있다. 영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할례 대신에 세례를 행하고 유월절 대신에 오늘 우리가 행한 성찬식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롭게 주신 땅에 들어가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인식하고 그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요하고 위급한 시기에 두 가지 예식을 명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백전백패다. 이보다 더 시급한 의식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여러분, 이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새 땅을 주셨고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공중권세 잡은 저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 회복.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그것보다 더 시급한 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 말씀이 8절 9절에 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에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지금 제가 파란 글씨로 해놨습니다. 굴러간다는 의미입니다. 굴러간다. 뭐가 굴러갈까요?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신 이유는 애굽의 수치.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들처럼 행했던 그 수치를 멀리 굴러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데 지금은 그게 수치예요, 수치.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안 되도록 그렇게 살았다면,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처음에 믿음이 식어져서 습관처럼 그냥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애굽에서의 수치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또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수치를. 그래서 길갈, 애굽의 수치가 떠나는 이곳에, 지금 이곳에 왔잖아요, 우리. 이곳에 왔다면 세상 문화를 사랑하는 일은 이제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전쟁다운 전쟁 한번 하지 못하고 여리고서의 놀라운 승리, 아시잖아요. 여리고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가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이유는 그 교회가 당시의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구별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는 진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지. 다른 모습. 며칠 전에 제가 교회 이전하는 가운데 한 분을 만나서 이 지역에 있는 한 교회의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있었고 제가 가서 보니까 꽤 큰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마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원망의 대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왜 그런지 들어보니까 참 놀라운 일인데, 새벽 4시 30분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 확성기를 통해서 크게 찬양을 틀어댄다는 거예요. 놀랍죠? 요즘에도 이런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모두가 단잠에 빠져있는 그 시각에 크게 울려 퍼지는 그 찬양 소리는 세상 사람들에는 은혜 찬양이 아니잖아요. 그냥 고통스러운 소음에 불과한 거거든요. 견디다 못해서 마을 사람들 중에 누군가 시청에 이의를 제기했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나와서 교회에다가 자제를 요청했대요. 좀 틀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그 교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여전히 새벽마다 음악을 틀어대고 있답니다. 그 얘기를 제게 전해주신 분은 아주 교회라면 넌더리가 난다. 저한테 교회 얘기를 하지를 말래. 아주 왼수 같대요. 아, 정말 제가 진짜 마음이 아팠어. 진짜 마음이 아팠어. 그리고 한편으로 진짜 궁금했어요. 아니 도대체 그 교회는 그 마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려고 그럴까? 그렇게 원수처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려고 할까? 전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어떻게 예수의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새벽마다 음악을 트는 거, 여러분,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60, 70년대 새마을 운동 아시죠? 그때 새마을 그 운동이 한창이던 때, 그때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 노래를 틀었어요. 아침 새벽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거 아시잖아요, 다. 그 노래를 크게 틀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종소리와 음악을 크게 틀어도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똑같았으니까 그냥.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요즘은 아니에요. 사생활이 중요시되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잠을 방해하면 세상의 법도 그 사람을 처벌을 해요. 세상 법도 다른 이의 삶을 존중하는데, 교회가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그 누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 지안이잖아요. 지안. 평안에 이르다. 평안에 이르다. 예수의 평안을 전하고 평안을 누리기 원해서 이 땅에 그렇게 해서 온 우리가 교회의 만행을 대신 사과를 해야 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무슨 교회를 대신 사과를 하고 위로를 전하겠냐는 거죠. 니들도 똑같잖아 할 거잖아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라.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좀 살아라. 그리고 이 땅에서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 이 땅에 도착한 후에 이스라엘에게 또 일어난 또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잘하든 못하든 매일 하늘에서 먹을 게 쏟아졌어요. 그냥 떨어졌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
이제부터 공짜는 없어.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땅의 소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얼마나 근면성실함에 따라서 그 수확이 달라지잖아요.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새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더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제 그 언약이 이스라엘 삶에 적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와서.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챙겨주셨지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갈 때 우리는 풍성하게 먹고 넉넉한 삶을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기근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새롭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일어난 일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셨어요.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한 사람이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누굴까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천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애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했다. 분명히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셨다는 건 이제 이스라엘 앞에 서서 전쟁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할례와 유월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두 가지에 순종하면 내가 앞에 서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시는데 신을 벗으래요. 나 왔어. 이제 왔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왔어. 그러니까 네 신을 벗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부르실 때도 똑같이 요구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신을 벗어라. 이 의미가 뭘까?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뭘까요? 대체로 신을 벗으라는 말씀 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육신의 더러움을 벗고 깨끗함으로 나와라. 그런 의미로 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신발 하나 벗는다고 우리의 육신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룻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룻기 4장 8절을 보면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게 뭐냐면요. 룻 아시죠? 과부였어요. 과부. 룻이라는 과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당시의 과부는 혼자 살지 못했어요. 땅도 없었고 아무런 먹고 살 만한 방편이 없어요. 그래서 친족들이 책임을 져야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과부입니다. 그런데 룻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하는 친척들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겠다는 지금 말씀이거든요. 보아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었다. 그러니까 내 권리를 포기할 때 신발을 벗는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너한테 줄게. 그때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여호와의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주도하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지도자로서 전쟁하지 말고 지도자 대신 하나님께 모든 권리를 양도하라는 겁니다. 이제 나한테 다 넘겨라. 나한테. 그래서 이 의식은 가나안과 본격적인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6장을 보시면 이제 여리고 전투가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빙빙 돌아요, 성을. 빙빙 돌기만 해. 그런데 놀라운 승리를 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나한테 다 맡겨. 너희들은 그냥 있어. 나한테 다 맡겨. 여러분 뜻과 여러분 생각, 고집 버리지 않으면 승리는 없습니다.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신 이유도 애굽이라는 강한 적들과 전쟁을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다 넘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전쟁을 수행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단 한 사람도 악한 영역에서 이곳으로 데리고 올 수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전 후에 첫 예배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 이제 거룩함을 회복했고 성찬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전에 반드시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것은 요단에서 잠시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고 또 길갈에서 잠시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의 수치, 이제까지 살던 내 죄된 모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권리를 다 버리고 그렇게 이 땅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자, 세 가지를 명심하세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명령, 이제 새 땅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고 준비하는 지안교회가 이제 막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지안, 평안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